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하라. 제목 같이 읽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기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사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오기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오해를 하죠. 자기의 한계 오해하죠. 그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 대승을 하죠. 압승을 하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여리고성의 승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의 압승으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교만했다. 교만하여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 큰 위기가 온 거죠. 자, 그들이 교만해진 걸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첫째는요, 아이성을 얕잡아 보아요. 얕잡아 봐요. 7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뭐라고요? 소수인, 물론 인원이 적다 그 의미도 하지만 여기 소수는 뭡니까? 별것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만 올라가라고요? 한 2-3천 명쯤만 올라가면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얕잡아 본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의 압승이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다. 그들이 교만해진 거 증거 둘째는요, 이 본문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 우리한테 묻든 내가 묻든지 이 묻는 사람은요, 저분이 참 겸손하구나. 목회자들 사이도요 별로 잘 안 물어요. 왜 묻는 걸 그렇게 꺼려하는지. 물으면 답해주고 물으면 배우고 하잖아요. 잘 안 물어요. 오히려 이렇게 경계하고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묻지 않는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탐꾼들의 보고 그 말만 듣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이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했다거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거나 물어봤다거나 이런 기록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앞에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두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독대해요. 묻고 지시도 받고. 근데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그 평상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묻죠. 어떡할 거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중에 승승장구하시는 분, 잘 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매우 위험한 때죠. 왜냐하면 교만하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사람 인생이요 교만합니다. 진짜 교만합니다. 이걸 신명기 8장에 잘 소개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너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좀 짓고 아파트 평수가 좀 커지잖아요.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대요. 힘들 때 잊어버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몸 한번 아파봐요. 얼마나 하나님 찾아요. 근데 좀 잘 될 때 그죠? 자식 잘 되고 걱정거리 없고 배 두드리면서 어떡해요? 먹을 걱정 없고 그럴 때가 위험한 때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한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이제 잊어버려요. 잘 될 때 잊어버려. 그게 인생의 특징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이 여리고성에서 압승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들 앞장서서 싸우시잖아요.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거죠. 결코 그들이 뭐 잘나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좀 잘 된다고, 좀 잘 나간다고, 좀 이렇게 편안하다고요,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뻔합니다. 참패입니다. 참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물으십시다. 요즘 좀 어떤지 묻고 계십니까? 예? 그냥 예하지 말고 좀 묻고 계시는지. 예? 안 묻고 너무 열심히 일하죠, 그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물어야 되죠. 스케줄을 여러분 하루 일정을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개인 경건 시간에, 묵상 시간에, 아니면 전날 밤에 내일 스케줄 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안 물어. 안 묻고 너무 열심히 살아. 사람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나의 왕이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자기 주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안 물어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이 답하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 또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 결과는 뻔한 거예요.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참패를 하죠. 아군 36명 전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같이 됐대요. 마음이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딱 이렇게 힘있지 않고 마음이 막 이래 손에 맥이 풀리고 뭐 마음이 안 잡혀져. 제일 힘든 게 그가 마음이 안 잡혀지니까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참패인데,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죠. 그 궤 앞에 엎드려서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물도록 하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들이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뭡니까? 공동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1차 전투에서 참패를 한 거예요. 그 죄를 갖다 다루지 않고 묻지도 않고 가서 열심히 싸웠으니까 뭐 참패할 수밖에 없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이 아간이 그만 손대었잖아요. 분명히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드리는데 아간이 어떤 탐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금덩이 하나, 외투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죠.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은 거잖아요. 죄를 지은 자를 찾는 제비 뽑는 과정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간에게 여러 차례 무슨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요. 1차 기회 주고 2차 기회 주고 계속 기회를 줘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이 뽑혔을 때, 곧 회개할 기회가 끝났을 때, 그때 자기 범죄 사안을 사실 어떻게 인정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때 인정은 하지만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텐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함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그의 소유물을 돌로 치고는 불살라서 공동체 안의 부정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대승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승리죠. 반면에 아이성의 참패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의 패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요. 거기 따라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게 하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의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떻게 승리한 것이고, 그죠?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 지극히 미약한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여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 있고 대단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자 싶은데요,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참패예요, 참패. 자,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 함께 하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에 죄와 부정을 제거해서 다시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거룩, 가정의 거룩, 공동체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조건이에요. 거기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 성화 단계니까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고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도 않는데 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면 되니까, 함께 하면 되니까. 자,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8장에 드디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뭐로 나타나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함께 하심이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해요. 얘기 안 해요. 요즘 들어 왜 하나님이 내한테 얘기를 안 할까? 설교를 들어도 얘기를 안 하시고, 이 개인 경건에 묵상을 해도 이 묵상은 하지만 읽기는 있는데 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도 예전 같으면 좀 말씀을 했을 때, 왜 가면 뻔히 참패하는 걸 알잖아요. 그럼 불러서 뭡니까? 야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하니까 회복하는 그 첫 8장 1절 첫 마디가 이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기억합니까? 1장에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그 여호수아에게 처음 어떻게 부르실 때 그 직접 하신 얘기죠. 자, 그 1장에 하신 그 말씀을 지금 8장에 와서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아이성의 패배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다시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목회자도 약해지는데, 목회자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요? 그 확신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약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혈로 여러분을 씻으실 때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믿으세요. 심지 말고 믿으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성과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2차 전투 앞두고 그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요 6장 2절에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이에요. 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 그 6장 2절에 넘겨주었다가 8장 1절에 동일한 거예요. 넘겨주었다. 같은 시제입니다. 동일한 시제죠. 예언적 완료 시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행동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쓴 거죠.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결론부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2차 앞두고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미 이긴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일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전투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승리할 거예요. 잠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보혈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성 두 번째 전투의 결론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1, 2절에 좀 소개하고 있는데 한 4가지의 전략이죠. 자, 1, 2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첫째는요, 군사를 총동원해서 공격하라 그렇게 말해요. 2, 3천 명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성을 함락했을 때 여리고 성에게 행한 것처럼 이 아이성도 진멸하라. 셋째는요,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져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달라요. 너희가 가져라. 넷째는요, 공격할 때 복병전을 펼치라. 그렇게 성 뒤에 복병을 설치하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어떻게 전투해야 할지 새로운 전략을 얘기하면서 이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누라 그렇게 소개하죠. 첫 번째는 뽑힌 용사 3만 명을 밤에 은밀하게 아이성 서쪽으로 보내어서 매복을 시켜요. 여리고성 때처럼 뭐 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복을 시키죠. 이들이 할 일이 뭐냐?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대가 도착해서 본대가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성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미리 들어가서 성을 불로 사르라. 그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다음날 아침이죠. 일찍 주력 부대인 본대가 길가를 출발해서 이 아이 북쪽 평지에 진을 치는데 이들 군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는 게 목적이 있죠. 성읍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셋째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키는데, 왜냐하면은 이 아이성을 돕기 위해 베델의 지원병들이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베델하고 이 아이성은요 군사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쪽이 전쟁 나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미리 뭡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5천 명을 이제 매복시키는 장면이죠. 자, 10절을 좀 보시면 드디어 아침이 밝자 이스라엘 본대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전투를 펼치니까
크게 1차 때 크게 대승했던 이 아이 왕이 이제 급히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요? 성을 나오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 본대가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아이성 왕과 군사들이 뭡니까? 기회를 잡은 줄 알고 정신없이 이제 추격을 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성에서 너무 멀리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게다가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 그렇게 소개하죠. 성이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에 이제 걸려든 것이죠. 자, 그때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요.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딱 보내니까 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 복병들이 어떻게요? 문이 열린 아이성으로 진격해서 순식간에 성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질러요. 자, 이스라엘 본대를 추격하던 아이 왕과 군사들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 성이 막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패하여 도망하는 척하던 여호수아의 본대가 그때 돌았습니다. 도망가다가 딱 돌아서서는 그들을 오히려 반격하죠. 또 아이성을 점령한 이 3만의 복병들이 반대편에서 또 따라와요. 공격을 취하죠. 순식간에 아이성 군대가 앞뒤로 포위를 당하는 장면이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갈 수가 없는, 완전히 이제 뭡니까? 포위됩니다. 이날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자, 이 아이성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자세히 보니까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소개합니다. 여리고 성 전투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의 성벽을 돌지 않습니다. 그때는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또 마지막 날은 7바퀴, 총 13바퀴 도고 마지막에 이제 고함 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정상적인 전투를 통해 이 성을 공략하죠. 둘째는 여리고 전투 때는 일주일 동안 해가 밝을 때 드러나게 행군해죠. 해가 뜨면 어떻게 행군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는 아이 전투 때는요, 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낮에 나와서 싸우는 전략인 거죠. 셋째는 여리고성 전투 때는 전군을 여리고 앞에 집결시켜요. 근데 아이성 때는 달라요.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임무를 줘서 다른 미션을 줘요. 역할을 따로 주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기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시지만 아이 전투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군대의 치밀한 빠른 군사작전을 통해서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전략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 길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틀에 박히게, 잘 들으십시오, 틀에 박히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수많은 성을 모두 똑같은 전략으로 공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잘 통했으니까 오늘도 이거 해보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새로운 전략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을 13바퀴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칠 때 무너져 내린 것은요, 여리고성 단 하나뿐이에요. 다른 성은 다르게 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전략으로 틀에 박힌 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캐캐묵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앞에 놓인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속도와 성실성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과 창의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창의성이 뭡니까? 세상 지혜에서 온 것 말고 하나님에게 온 창의성을 얘기하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시면 동시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무조건 뭐 불도처럼 밀어붙이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온 거 말고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뜻하지 않는 패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 태도, 과거에 승리했던 방법들에 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어딘가에 연약함, 허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전에 해오던 방식이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것이라 해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통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새로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이거 인정하기 쉽지가, 왜? 잘 되는데 뭘 바꾼노?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때때로 어떻게 실패를 통해서, 그죠? 그 실패의 꼴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때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일으키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승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죠. 신참 지도자 요수아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 패배와 회복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실수를 바탕으로 요수아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 정도 하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요수아처럼 그 실패의 골짜기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만나세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새로운 전략과 방법으로 은혜 주시죠. 기가 막힌 영감과 하늘 아이디어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다. 여러분 가서 어떤 기관장 한번 만나려도요 1시간 기다리고 딱 15분 면담하고 15분 그 짧게 그 끝이에요. 뭐 또 그게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만왕의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대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좀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그게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늘 실패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하늘 계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독대 좀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몇 시간 이렇게 쭉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막 그때 여러분 꼭 이제 뭘 볼펜 들고 책 들고 와서 막 영감이 떠오르니까 막 받아 적잖아요. 한 번은 제가요 기도할 때 볼게요. 다 받아 적고 나니까 36가지 예, 36가지 받아 적었는 것만 막 영감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다음 주 올라와서 승리의 찬송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소리 높여 찬양하십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백성으로 구별된 주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주신 말씀 삼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방법,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아버지 영적 전쟁이 치열할 텐데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거룩한 공동체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이번 한 주간 아버지의 부르신 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 힘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생에 복이 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 방법, 세상 지혜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지혜와 하늘 영감과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뵙게 도우시고 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성도들 너무 귀합니다. 이 시간 유심히 보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환부의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낫게 도우셔서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봄에 주님을 더 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하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다음 주일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만원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 3월의 승리의 일정들 위해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격려합니다. 그대 섬기는 그대 섬